창세기 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는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재물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으로의 문제죠.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다시 말한다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제사를 드렸는가? 그렇지 않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가인은 그리스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그래서 말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아벨을 죽이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결과 가인에게 임한 저주가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을 포함한 모든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인의 상태.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고 좋은 마음을 품으면 그게 선을 행하면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꿔 이야기한다면 네 마음이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품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웅크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죠. 굶주린 짐승이 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굶주린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가 딱 보였을 때에 웅크려져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품지 않는다면 죄가 웅크려 있다가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사라질 때에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린다. 죄가 그 사람을 잡아 먹어 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너를 지배해 버릴 거야.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요, 이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죄가요 웅크리고 있다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호시탐탐 굶주린 사자처럼 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은 쉼없이 이 잡초가 피는 것과도 같아요. 계속 잡초가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죄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잡초를 뽑아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가인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 은혜가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가인의 마음을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가인이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금 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화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아벨을 끌고 가기 위해서 말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은 그의 아벨을 쳐서 죽였다. 아주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 보시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데, 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 범죄 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정죄하고 또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질문. 그 질문이 뭐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계시록 1장 14절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인죄의 한 가지 죄악을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을 죽인 그 죄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 배후에는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직한 영,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직한 영이 성령이다. 정직한 영이 선포되고 정직한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이 다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악한 영은 다르죠. 악한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진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거짓이 참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요, 죄가 있어요. 악한 제사를 드린 죄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죠. 그리고 어떤 죄가 있습니까? 아벨을 죽인 죄. 그리고 오늘 여기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고한 죄. 그러니까 제사를 잘못 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인 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죄. 그래서 이 가인의 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잘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이야기하고 자꾸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은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고한 만큼 먹을 거리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 속에서도 받은 은총입니다. 그게 아담이 받은 은총인데 그런 이 가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12절 보시면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던 만큼
그 효력을, 먹을거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인을 향한 저주입니다. 자, 그러자 가인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내가 유리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은 이 구원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내용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기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 중점적으로 기록하다가 보니까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의 이 번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밖에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냐?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인이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인이 무서워 떠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래서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네가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거기에 끝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표를 딱 받고 있으면은 그를 만나는 자가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끝이 없고, 그래서 죄인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가인의 행위를 따라갈 수 있다. 이게 다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충분히 가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가인과 같이 행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아벨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 힘써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으면
가인처럼 죄가 나를 지배하여 가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믿음의 길 힘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가인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10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원로 목사 추대 예배, 담임 목사 위임 예배, 권사 은퇴 그리고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계획되어져 있는 이 예배,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로 예배가 무사히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셔서 이 예배가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교회에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집사님, 남희, 진홍, 본학, 본경, 은솔, 조동희, 최현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강성미 집사님,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우리 기련숙 사모님, 그리고 우리 기쁨자매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평안함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또 심신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